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루언서. 우리 지금 교회에도 인플루언서가 있죠.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런 뜻이죠.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틱톡 등에서 몇만 명의 사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플루언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향력을 받기도 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그리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죠.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선한 영향력은 바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타인의 삶에,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그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물질을 나누는 것이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정도의 삶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재능을 나누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변을 좀 이렇게 더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귀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그냥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단순한 봉사활동과 기부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것이 그의 삶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때 그제서야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 혼자 그냥 뭔가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서 도전과 감동을 줘 변화를 이끌어올 때 그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은 이제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이 선한 영향력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단순히 선한 영향력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밝고 긍정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그의 삶을 구원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넘어서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저는 요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해서 전 나라를 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요셉이 감옥에 살고 있다가 요셉이 이 총리가 되었던 그 인생의 성공, 반전의 드라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는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렸고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선한 영향력을 넘어서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죠. 창세기 41장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기근이 왔어요. 7년 풍년이 있었고, 근데 그 7년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너무 커서 7년 동안 있었던 그 풍년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너무도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나라의 곳간에 양식을 채우던 그 애굽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모든 걸 관리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역할을 했죠. 결국 요셉은 그들에게 그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선한 영향력을 줘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역할만 한 게 아니었죠. 요셉이 아니었으면 물론 나라도 망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도 많이 굶어 죽었겠지만 그런 역할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바로의 고백인데, 당시의 애굽 왕 파라오 바로는 신격화된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게 만들었던 존재,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했던 존재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요셉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로가 불렀고 바로가 네가 꿈을 해석한다며 이렇게 말했을 때, 예, 제가 꿈을 해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조금 겸손한 척, 부족하지만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꿈을 해석하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대박 나니까, 내가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했고 바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힘든 거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의 모습이 이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왜 이렇게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드러낼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나의 그 선한 영향력의 삶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방 땅에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 이 청소년 시기와 또 20대의 그 젊은이의 시기,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인생이 망했다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하이라이트, 꿈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토플 시험, 토익 시험 준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를 차려서 정말 열심히 뛰어서 30대가 되기 전에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 가장 인생의 중요한 꽃, 그 시기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흙바닥을 뒹굴던 그의 인생이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서, 그 차디찬 감옥에서, 추운 곳에서 노예처럼, 감옥에서도 노예처럼 그렇게 시중들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아무런 스펙도 없고 학력도 없고 뒷배경도 없고 그랬던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사건,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드라마틱한 성공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신처럼 여겼던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복음의 영향력을 펼쳤던 사람, 한 나라를 살렸고 한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가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가운데 바로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가스펠 인플루언서, 복음의 인플루언서, 굿 인플루언서, 선하고 좋은 인플루언서를 뛰어넘어 가스펠 인플루언서, 하나님의 복음의 인플루언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인플루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굿 인플루언서, 그저 그냥 남들 구매시키고 또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 굿 인플루언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인플루언서, 가스펠 인플루언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 복음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먼저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자기의 능력을 감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번 더 읽겠습니다.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5절에 보면은 창세기 41장 15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네가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한다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시죠.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보통 정상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해야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삶이 풀릴 건데 내가 아닙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말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로 그 중요한 순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선한 영향력은 나를 높이고 과시하는 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는 사람한테서 선한 영향력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 선한 영향력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인다면 복음의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정말 가스펠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이다. 내가 잘한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능력인 듯 내가 잘해서 탑 5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기회, 우리의 환경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은 아닌데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낮추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이 시대의 가스펠 인플루언서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은 내 노력과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그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서든 드러냅니다. 요셉은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던 애굽왕 앞에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41장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그 신이라고 말하는 신격화된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41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여러분, 바로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이방인 노예, 감옥에 있는 제수가 감히 누구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요셉의 신앙이거든요. 고백이었거든요. 목숨을 건 고백이에요.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가 풀려날 수 있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 순간에 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절대 권력자였던 애굽왕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고 당당히 말하며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은 숨겨져 있을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기고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채널에서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우리 채린 양이 이렇게 자기의 채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제가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정말 너무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선한 영향력 아닐까요? 많은 연예인들과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감추고 싶어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괜히 이것 때문에 종교적인 색깔 때문에 자기에게 팔로워가 떨어질까 싶어서
또 사람들이 안 좋은 평가를 할까 싶어서 겁내고 두려워서 숨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면, 신앙을 숨기면 복음의 영향력을 절대 미칠 수가 없어요. 내 색깔이 뭔지 모르는데, 내 신앙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이 펼쳐집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침묵하고 조용히 지냅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도 기도한 것인지 아닌 듯 그냥 눈 감고 한번 이렇게 하면서 벌써 기도 끝났어. 기도는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직장 동료가 눈앞에 있으니까 끝났어 벌써.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한 듯 안 하듯. 웃는 사람들은 수상합니다. 신앙을 숨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드러내면 내 삶이 불편해지거든요. 괜히 말 한마디도 내가 편하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당당히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폭발하듯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찬양하지만 그렇게 내가 속한 자리에서는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반쪽짜리 신앙 아닙니까? 신앙은 숨길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드러낼수록 강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믿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나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자, 그야말로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체린형을 하나님 더 크게 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해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해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셉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이라고 하죠. 그 역사관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45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서로가 누군지를 알게 돼서 만나는 장면 속에서 형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지금 이 세계 대제국의 총리가 바로 자기가 팔아서 죽이려 했던 동생이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저를 팔았던 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기 위한, 이렇게 총리로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역사에 대한 그 신앙관, 세계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세상의 흐름을, 자기의 삶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고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했고 부모님을 볼 수도 없고 형제자매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연애를 할 수도 없고 미래가 없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비관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냐고 노력했는데 왜 내 인생은 감옥입니까?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여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비관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 역사관이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 그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과정이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대로 이루시겠지.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 똑같은 동일한 유의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확실히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요셉이 어릴 적 꿈을 몇 번 꾸었습니까? 2번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똑같은 꿈이 아니라 동일한 종류의 꿈.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했던 동일한 2번의 꿈을 꾸었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스펠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해석,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삶의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시각,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영향력이 있는,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단추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 때문에, 답답한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답답한 상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려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시선과 해석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높여라, 나를 드러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팔로우, 더 많은 영향력, 더 화려한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고 너를 드러내지 말고 나를 드러내라.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말했던 그의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바로의 인생도, 나라의 인생도 다 바꾸었습니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의 영향력.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은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 되고 그곳을 바꾸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곳을 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로, 복음의 인플루언서, 가스펠 인플루언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한 선교회를 좀 소개하려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애꿈 선교회입니다. 이 애꿈 선교회는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이 꾸었던 환상이었죠.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던 그 꿈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선교회를 만들었고, 이 선교회 가운데서
이 선교회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목사님이 애꿈 선교회를 만드셨고, 이 애꿈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흘러보내는 역할, 복음에서 그 선한 영향력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꿈꾸는 가운데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 그리고 또 미자립 교회들, 그런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싶고 세워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선교회를 통해서 가는 그 교회들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애꿈 선교회를 만드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원래 목회를 혼자 잘하고 계셨습니다. 개척해서 성공을 했고 정말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시지만, 이 몸이 아파서 나오셨고 그 교회를 물려주셨고 충분히 이어갈 수 있었지만 다른 후배에게 기꺼이 물려주시고 나와서 이 선교회를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결국은 후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후원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교회 후원자들과 후원교회가 월 1,000만 원 이상씩 후원을 해주고 있고, 그 후원금들을 이 목사님이 받는 물품들과 후원 금액들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받아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방문한 교회에서 어려운 사정을 듣고 기도해 주시면서 전국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강원도로, 원주로 막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 교회들에게, 미자립 교회들, 개척교회, 집에서 드리고 있는 교회, 농촌교회, 그런 교회에 가서 페인트 칠도 해주고 교회 보수도 해주고 이렇게 쌀도 갈 때마다 나눠주고 먹을거리들, 영양제, 그리고 책, 이런 것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교회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목사님을 또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매년 여름이 되면 그 작은 교회들이 혼자 수련회 같은 걸 못하니까 다 모아가지고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연합 수련회를 한대요. 그때는 이제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는 성경학교도 열어주고 강사를 모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연합 수련회 하는데 그분들에게 무료로 이 연합 수련회를 엽니다.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또 후원을 받아서. 근데 이 일들이 지금 10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 목사님에게 이번 주에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보니 너무 귀한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정말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아닙니까?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다시 살리는 역할들, 너무 귀한 사역 아닙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했더니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실제 요셉 아닙니까?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자기를 낮추는 이 모습들이 그냥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인플루언서들의 그 모습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드러내지도 않고 막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묵묵히 전국을 누비시며, 그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힘드신데 그냥 택배로 보내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쌀 택배로 보내고 그냥 전화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기도해 주고 싶대요. 지난달에는 운동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기부스를 하셨습니다. 그래 못 가면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는 기부스 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리로 또 전국을 또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전국을 또 다니시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걸어서 쩔뚝거리시면 또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플루언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쁨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작은 개척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도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연예인들,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들, 그런 자들을 섬기는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예인 지망생들 친구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코치도 해주고 또 기회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주고 길도 한번 만들어주고 열어줘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회사 관계자들을 미팅도 시켜주고 오디션도 보게 해주며 길들을 열어주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렇게 그런 연예계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가수들 또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록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은찬이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플루언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영향력을 끼치며 그 영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전하며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서 그런 하나님의 인플루언서, 가스펠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잘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플루언서가 됩시다. 할렐루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 어떤 사람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숨기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됩시다.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굿 인플루언서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하나님의 인플루언서, 가스펠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